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신약 성경 300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00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여 지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할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인사하면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생활에 힘을 내셔서 52주 동안 열심을 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모두 열심을 내셨습니다. 또 우리 이문재 성도님도 성탄절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오셨는데 열심히 내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인사하실까요? 성탄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세요. 새해도 주님과 함께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시험해 보고 검증하라. 오늘 이 제목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서 들으시고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실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시험해보고 검증하라. 여러분 어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설교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마구간이었잖아요. 사실 마구간은 시골에서 살아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지만 거기 소가 있고 그렇게 이제 짐승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 지저분하고 더럽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마구간이 성지가 되었잖아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마구간 같은 그런 마음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도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전된 우리는 참 큰 복을 받고 귀한 복을 받았죠. 선물 중에 이렇게 귀한 선물이 있을까요? 복 중에 이런 귀한 복이 있을까요? 어제 보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배가 참 많지만은 예수님 보배처럼 귀한 보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이면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쭉 제가 설교해 왔는데 오늘 13장 마지막 장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설교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을 설교하면서 또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송년주의를 지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정말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늘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성령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해요. 목사인 저도 사실은 순간순간 주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들어있거든요. 아마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염려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니까 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렇게 믿으면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믿는 너에게 주님이 계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스스로 자꾸 들고 의심이 들어요.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잖아요.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도 전혀 안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죄에 빠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직장도 힘들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고민이고 말씀을 드린데도 저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도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영적 혼란에 빠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게 되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것을 알리며 이전 두 번째 방문 때에는 부도덕한 일을 했을지라도 영적으로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들이 있었지만은 저들이 그저 저들에게 말로만 경고를 했더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말로 했는데 이번에 만약 내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 재판을 열어가지고 치리해서 저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면은 교회에서 저들을 치리해서 징계할 것이라고 엄하게 여기 13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결코
그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분이기에 부도덕한 자와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자를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아래 계신 증거만 찾지 말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은 보지 않고 자꾸 바울을 보는 거예요. 바울 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느냐? 그러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자꾸 바울을 비난했는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너희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를 찾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신앙을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말로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시고 스스로 검증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만약 그런 체험이 없다면, 그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검증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심이 믿어져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 기쁨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경건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죄짓고 살 수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여러분 헌금을 해도 선교를 가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믿음의 실격자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의심하였던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 저거 너무 교만한 얘기 아닐까? 이렇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진정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저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닌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 사도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속에 그리스도 계신 사람은 따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대. 왜? 주님이 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주님이 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오해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이죠, 아이고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말이죠, 뭐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목사님 저인데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의 가르침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말할 때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신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손가림을 가르치게 하려고 하셨는데 아니 안 가르침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만 나도 들어요. 나도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지 마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거는 참 잘못된 거죠. 참 교만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든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8절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고백이고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란에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는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활로 되돌아가면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편리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주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치실 때 날마다 그 가르침을 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날마다 살아가고 그 가르침을 따라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주위의 영적 지도자나 믿음의 형제가 없이 홀로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지 독불장군 되라. 나는 목사님도 필요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까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자, 한번 우리 13절 끝머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언제 많이 들었어요? 예배 끝나고 제가 축도할 때 축도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축도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장이 바로 교회가 사용하는 축도고 주의 종들이 마지막 예배할 때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귀한 축도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교통.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사귐이에요. 사귐은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잖아요. 교통하심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건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교제라는 의미예요. 한번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에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마음까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는 뭐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도 또 초등학교도 못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있고 무능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있어요. 고향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좋아하는 내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냥 봐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었어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내 고집을 꺾고 내 교만을 꺾고 내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교회거든. 세상에는 자기 주장이 뚜렷해야 됩니다. 자기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얕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내가 아무리 주장이 바르더라도 교회 공동체 유익이 안 된다면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불편하지만 양보하고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월등하게 우월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낮아져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잘난 것을 얘기하면 다 할 얘기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가정이에요. 가정이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주장 얘기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자기 옳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가정이 제대로 셀 수가 있어요? 안 되죠. 두 사람이 싸워도 맨날 갈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하나된 가정을 이루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는, 오늘 사도 바울이 엄하게 아주 무섭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의 실격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실격자라는 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믿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건성으로 흘려듣지 마시고 결사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은 믿음의 실격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는 것을 스스로 알았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신 자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체크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주님이 예수님이시죠?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죠? 세상이 아니고 부귀 영화 물질 돈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며 계시죠? 세 번째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우리 유문재 성도님이 목사님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찔려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살아온 게 자꾸 생각나서 찔려요.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거든. 도전 받는 거예요. 아하,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한다는 증거거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이 드는 것.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다음에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는 것.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내 마음속에 자꾸 걱정이 생겨요.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믿음의 실격자가 돼?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 주의 일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저 일 나도 해야지. 우리 임정아 집사님 동생 임선아 집사님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죠. 제가 결혼 주례까지 내가 했던가? 그건 아닌가 보다. 그러는데 이분이 부천에 사시는데 우리 교회 쪽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여기 집값이 너무 비싸서 하다가 다시 이제 또 근처에다 집을 얻으셨다고 그랬는데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이분이랑 제가 통화했는데 목사님 아니 이 어려운 때에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권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대. 이야 저게 교회지. 요새 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는 일을 다 포기하고 그런데 아니 동강교회는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얼른 그 교회 가서 같이 전도하고 싶대. 주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성령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며 당신들은 믿음의 실격자입니다.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계심을 확인해 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당신들은 실격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와서 만나는 분이 결단칸이잖아요. 잠자리에 들 때도 계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계시고 식사하는 순간에도 계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계시고 일을 할 때도 계시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 만나고 시장 보러 가고 여행 가고 관광 가고 어디든지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죠. 사도 바울은 부도덕한 삶을 살고 영적 혼란을 일으키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징계하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인들을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주고 문제를 일으킨 교인들이 있다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요. 네. 여기 말씀해 보면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서로 격려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평하게 지내라. 여러분, 이것은 주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33년 동안 그 당시 사람들과 함께 사셨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삶 속에 함께 계시며, 아니 교회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늘 믿어야 돼.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다윗과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부러워했던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래서 흥분돼 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달려가서 아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 막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이 다윗이, 이 엘리야가, 모세가 부러워하며 우리에게 쫓아와서 손을 붙잡고 질문을 쏟아낼 것인데, 뭐라고 질문할 거냐?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느낌은 어떠나요? 성령께서 슬플 때는 기쁨을 주고 죄의 구름통에서는 허덕일 때 능력을 주셨는데 정말 그때 좋았죠? 정말 그때 행복했죠? 그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 전의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예수님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늘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쫓아와서, 모세가 쫓아와서, 다윗이 쫓아와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생활이 얼마나 좋았어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생활이 얼마나 기뻤어요. 그렇게 막 흥분해서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나 그런 체험 못했는데요. 나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되겠어요. 어떤 성도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한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의 삶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왔대요.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살았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이혼당하게 되고 배고픔으로, 슬픔으로, 분노, 나중에는 막 화가 치밀어오대. 나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잖아요.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정말로 마지막 자살까지 할까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누가 전도해서 교회로 나오게 되었대요. 그래서 나오셔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사람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누구 알아주고 인사하는 것조차도 불편하더래요. 그러다가 양육받기 시작하여 3주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모자를 벗고 양육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지는데 놀랍게 행복이 그때부터 마음속에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넘게 길렀던 더부룩한 머리도 깨끗하게 이발하고 그리고 새 삶을 시작했대요. 그분의 간증문 가운데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세례 받을 때 간증을 아마 적어서 얘기했나 봐요.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언제 이렇게 행복했나 싶고요.
언제 이 행복이 사라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정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해진 것이 정말로 신기합니다. 이제는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멀리 있는 애들한테 아빠가 예수 믿었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전도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를 진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건 뭐 그냥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이분의 진심이 여기 보여져요. 야, 예수 믿고 정말로 변했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저는 청년 때 성 프란시스가 너무나도 부러웠고요. 로렌스 수도사가 너무나도 부러웠고요. 대천덕 신부가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몇 사람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과의 이 친밀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몇 사람에게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돌아가 있으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기쁨의 성령이고 사랑의 성령이고 평화의 성령이잖아. 근데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것. 여러분, 장미에게 꽃을 피라고 말하지 않아도 장미꽃은 때가 되면 피잖아요. 강아지에게 짖으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짖습니다. 독수리에게 날아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늘 높이 비상하잖아요. 그러듯이 어떤 생명이 그 속에 있으면은 그 생명을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생명인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앞서 말씀드린 로렌스 수도사는 1611년 프랑스 로레인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청년이 되어 독일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제 군인으로 차출되어서 전투에 참석했다가 크게 부상을 당하고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지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파리 갈멜 수도원에 들어와서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분의 삶은 무슨 일이든지 늘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이분은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수도원 부엌에서 주방장으로 섬겼는데 음식을 만들면서도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계란 후라이 할 때 이 계란 후라이를 뒤집고 부엌에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주님과 늘 대화하며 함께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응? 이런 로렌스 수도사는 나중에 이 수도원의 새로 수도원장을 뽑게 될 때 만장일치로 정규 코스도 밟지 않는 이 로렌스가 수도원장으로 뽑혀진 거예요. 로렌스가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일상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로렌스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수단은 매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려고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다 피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일을 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이 신앙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나서 일어설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함을 느낀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라도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다. 이번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고백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제가 몇 번 말했는데요. 나는 내 몸을 잘 아름답게 관리하여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나는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쓰임받고 또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계시면 이런 인생을 살죠.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나 가파른 고갯길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있고 평지와 낮은 편한 길에는 마치 나란히 걷기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있더래요. 그는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항의하듯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왜 저렇게 쉽고 편한 길은 주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시고 왜 발자국이 두 개니까? 거칠고 험난한 길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왜 저 길은 저 혼자 걷게 내버려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불평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우리 주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필요로 했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도 하나였을 거야. 그러나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어서 다녔단다. 그리고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날 멀리했지. 그때마다 나는 너의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란다. 쉬운 길, 편한 길은 나 혼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옆에서 같이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주님이 못 걸어가겠다니까 이 사람을 업고 걸어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라도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께 매달리지만 편한 길, 쉬운 길은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동행할 수 없어서 옆에서 그냥 같이 걸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쉬운 길, 편한 길은 나 혼자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그래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성지순례 갔을 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제 시무했던 교회와 계셨던 집과 또 그분이 묻혀있는 묘비까지 쭉 이렇게 구경하게 되었는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묻혀있는 묘비에 비석이 서 있는데 거기에는 세 마디 아주 감명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이거는 온 세계를 자신의 전도의 일터로 삼은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아가신다. 여러분, 교회 일 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만 그 일은 중단되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실지라도 주의 일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 나가신대. 적어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계속해 나가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한 해를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오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참 귀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믿음의 실격자입니다. 이제 이 한 해를 결산하고 2022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아무리 멋진 일이 있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실격자가 될 수 있어요. 다가오는 새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실격자다. 이 말씀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시고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의 삶 속에 365일 24시간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하고 이 흥분되고 이 감격스러운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은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편리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정에도 주님이 없어서 늘 갈등이 많았습니다. 삶 속에도 주님이 없어서 온만 것들이 다 염려거리가 되어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사시면서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무거웠던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모시고 이제 2022년 새해는 늘 주님과 함께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되어 믿음의 실격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성공적으로 은혜 가운데 흥분되는 신앙의 삶을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교통과 교제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동강 공동체와 성도들 가정 인생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